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땅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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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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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신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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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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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일 아침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된 날의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여름의 햇살과 실록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듯 우리의 마음도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느덧 6월의 중반을 지나며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기를 결심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신실함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걸어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절반 동안도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VIP 전도 행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구역마다 기도하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연말에는 다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중앙재단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옥토가 되어 삶에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나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앉아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가대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11조와 선교 예물, 각종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생일 감사하여 하나님께 김복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하율, 박하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열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봉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여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명월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장덕상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상 성도님, 전경희 권사님,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술 전시회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치현 집사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민혁 형제님. 저희 가정에 성령의 울타리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철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옥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 은혜 늘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특별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91세 되시는 박창수 성도님, 북포리 중앙교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천주교에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알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이 생명을 품고 소산을 내어주도록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어 온 땅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주 금요 연합 기도회는 중화동 교회에서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구역별 VIP 전도 대상자 행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구역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교인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전도의 연합회 또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7, 8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며칠 동안 1층의 성미실에
나무로 바닥과 선반을 짜주신 정치원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김성민 형제님이 항공대, 육군 항공대의 군인이신데요.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저희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에 또 우리 구역별로 수고해 주셔서 정교인 야유회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서치현 집사님도 또 서울에서 미술 전시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다른 개인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위층에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가족들이 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영광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예배 마친 후에 앞마당에서 우리가 전교우 야위회를 가졌습니다. 10일밖에 공지해드리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구역에서 수고하시는 임직원들이 우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남전도의 장서연 집사님 중심으로 텐트를 또 치고 바닥을 깔고 여러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고, 김무령 장로님이 또 사회를 보셔서 분위기가 참 좋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장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게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교리가 잘못되었을까?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까? 성경적인 지식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은 좋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위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이 멀어지고 편리함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청지기들이 수많은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야유회를 통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섬김의 가치를 몸소 행하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이 있는 한 우리 백령 중앙교회는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한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모하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삽시다. 믿는 대로 행동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를 위하여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바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이 누가 썼고 누가 이 책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럿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야고보는 알페오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그가 이 책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을 부를 때 최대로 높이는 것이 형님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님, 이것이 극존칭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기의 형, 육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Lord,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는 종입니다. 내 육신적인 형일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육신의 형은 내 인생의 구주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잘 몰랐어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형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믿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라고 선언하였던 것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아기 예수로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쓰는데 누구에게 썼다고 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흩어진 모든 12지파에게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역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12지파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땅에 흩어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오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언어의 시험이죠. 말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요, 물건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물건을 사러 돈을 들고 가면 기가 막히게 내 말을 알아들어요. 영어를 못해도 저거 해도 알아서 물건을 팝니다. 왜요? 돈을 받으려고. 그런데 정말 언어가 힘들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치고박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말로 풀어야 하는데
말이 되지 않으니까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손해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풍토가 다르니, 문화가 다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종교적인 배척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12지파로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지만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온갖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은 여러 시험을 만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을 기대하라. 시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두렵지요. 슬픈 감정이 우리에게 덮칠 것을 두려워서 우리는 시험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슬픔을 느껴야 하고 불만, 불평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해야 할까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적당히 믿고 손해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잘 되는가? 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부흥하는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흩어진 12지파가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면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마음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온전히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은 어디서 오냐면 교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옵니다. 가정에서 옵니다. 직장에서 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나에게 인내의 힘을 길러주는 현장인 것이죠. 내 인내의 발전소, 내 인내의 재련소, 내 인내의 생산지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아, 주님, 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그런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내 발전소인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가면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북유럽인데 북극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의 날씨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얼마나 추운 나라이냐면요, 그 추운 나라인 러시아에서 얼음 전쟁을 치렀는데 그 러시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핀란드하고 막 겨울에 싸웠는데 그것을 겨울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겨울 전쟁에서 러시아가 너무 추우니까 핀란드에서 패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햇볕을 1년에 몇십 일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척박한 상황, 자연도 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참 위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뚝 서서 국민소득이 15위나 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척박한 환경과 정말로 힘든 역사를 이겨내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답니다. 시수 문화라는 것이 있대요. 시수 문화. 이 시수 문화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있어도 나는 일어난다. 이 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시수 문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 역사적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것이 그들을 지금도 살아있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작은 역경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야성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피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능력을 얻도록 주님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앞날은 깜깜했어요. 가나안 땅은 완강했고 우상들이 득실거렸고 여리고성은 견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힘 있는 삶을 살고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어질 그러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난과 여러 환난을 피해 도망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아 와라, 어려움아 나에게 닥쳐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야성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온실 속에 피어난 꽃과 같아요.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고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 백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저 들판의 민들레와 같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야성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인내의 재련소, 인내의 발전소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야고보는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복 받을 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결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결말 아시죠? 욥은요, 고난 속에 살았어요. 가족이 다 죽고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고요, 육신은 만신창이 되었어요. 기앗장으로 벅벅 긁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었을 때 그는 배나 축복을 받았고, 그 물질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욥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고난을 피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역경이 있다고 도망다니는 사람,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역경의 인내의 생산지, 발전소, 재련소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처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이돌 저돌 섞여가지고 이게 금인지 은인지 철인지 짱돌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이 계시다면 시련의 재련소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빛나는 성도님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야고보의 기록의 서신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인내하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망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있어도 부족하지 않고, 당연하죠, 없어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작은 실천부터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면 반드시 무엇이 기다릴까요? 여러 시험이 기다립니다.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툭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에 같으면 너 왜 나 건드렸어? 너 아주 잘못됐어? 하면서 따지고 들겠지만 인내합시다.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 했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다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나가는 순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욱하지 말고 통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응하는 대로 곧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인내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내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욱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그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전화 걸지 마세요. 카톡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인내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내가 이 말 하면은 화를 내고 정신을 잃고 참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꿈쩍도 안 하네 하고 그 사람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끌려가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앞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탕자를 구원하는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함인 것입니다. 실천합시다. 나를 욱하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로 흔드는 사람, 환경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꼭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인내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 그렇군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군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군요. 위로부터 온전한 인내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인내를 실천하시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인내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인내로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빛으로 이끌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